사울 가문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 왕권은 누구에게 넘어가겠습니까? 사울의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왕정은 아들에게 세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의 아들이 이 왕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유력한 왕자들은 길보아 산 전쟁에서 사울과 같이 다 죽었습니다. 남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왕자 이름은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정에서는 합법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선포했습니다. 사실 남은 이스라엘 각 지파 장로들도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으로 가겠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한 이유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이끌고 싸워줄 용맹한 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영웅, 그인 아낙 자손의 후손인 골리앗을 자갈돌과 막대기 하나 들고 싸워 승리한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게다가 사울의 딸 미갈의 남편으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다윗이 이끌던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 싸움에서 늘 승리했습니다. 이 블레셋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용사는 다윗입니다. 이에 비해 이스보셋은 전쟁 경험이 없는 나약한 자였습니다. 사울처럼 뛰어난 외모를 갖춘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의 야망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후 자신이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왕을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꼭두각시 왕이라도 왕은 왕입니다. 아브넬이 아무리 실권을 가지고 있어도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입니다. 지가 왕을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넬이 자신이 왕인 것처럼 이 사울의 이 첩을 취해서 통관했습니다. 이스보셋의 전왕 사울 왕의 첩을 취한 겁니다. 전왕의 첩을 취했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정치적 야욕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분노했습니다. 아브넬에게 왜 간음죄를 지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따졌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남자에게 이 은밀한 일, 여자와 관계될 은밀한 일을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이 아브넬이 흥분합니다. 이스보셋을 향해서 막말 퍼붓습니다. 어느 정도 막말 퍼붓는지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괴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노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개 X냐?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지금 왕에게 지금 흥분해서 퍼붓는 것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자존심 강한 사람이 자기의 은밀한 죄가 이제 드러나는 것 나게 되면 이성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상실해서 흥분해서 막 말을 퍼붓게 됩니다. 지금 이 아브넬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는 결국 스스로 뱉은 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권을 유다 다윗에게 넘겨주자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찾아가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세운 이스보셋 왕을 배신하겠다고 다윗과 맹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만히 보면은 이게 전왕 사울이 뿌린 씨앗입니다. 사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이 뿌린 씨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한 왕의 밑에서 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충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하를, 충성 부하를 버리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왕이. 배신한 것입니다. 이런 사울 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그가 이스보셋에게 충성한 것도 자기 이익 때문이지 왕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넬의 배반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브넬의 악행도 자신이 뿌린 씨앗에 의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인 아사헬의 형 다윗의 대장군 요압의 손에 의해서 헤브론에서 다윗과 협상 후에 돌아가던 중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의 군사령관 요압이 장래 자신과 경쟁자가 될 아브넬을 친동생 아사헬을 죽인 원수 갚는다는 핑계를 대고 헤브론에 왔을 때 죽여버린 것입니다. 다윗 몰래 죽여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알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다윗 자신에게 이스라엘 왕권을 그저 갖다 바치겠다 하고 약속한 아브넬을 다윗이 죽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몰래 죽여버린 것입니다. 정말 악은 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오늘 본문에 이스보셋 왕에게 들린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이었던 아브넬의 사망 소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려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 죽었으니까 이제 누가 다윗이 이끄는 유다군과 싸우겠습니까? 아브넬 다음 이스라엘 2명의 지휘관이 등장합니다. 베냐민 지파 소속인데 두 형제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래도 명목상 베냐민 지파 사람을 가장 신뢰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군지관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유다와 전쟁이 나면 이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라엘 군을 이끌게 될 것 같습니다. 선봉에 서야 됩니다. 이 두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전용장입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긴 전설의 영웅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사람은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이 용장 아브넬도 죽었는데 이 다윗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유다와 전쟁 결과는 뻔했습니다. 고민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파 사람들도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허울뿐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위해서 생명을 걸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든 백성도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싸워봐야 죽을 것이고 굳이 이스보셋 왕을 위해서 생명 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피를 흘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충성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왕궁으로 찾아가서 낮잠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보고 칼을 빼서 배를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을 잘랐습니다. 목을 가진 채 밤새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의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인 이스보셋 왕 머리를 다윗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 8절입니다.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손에서 갚으셨나이다. 자기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보면 좋아하면서 그들에게 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자기 손을 빌어서 갚도록 하셨다고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들의 살인을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자기들이 죽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가 없다. 하나님 하라고 해서 내가 했다. 이렇게 정당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들에게 명령해서 이스보셋, 자고 있는 이스보셋 죽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이스보셋 왕을 배반하고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사람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도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혹시 이들처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입만 열면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뜻이 이라서 자기가 이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생각은 아닐까요? 자기 생각이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좀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름 말씀하셨다고 뭐 수시로 얘기하고 수시로 선포하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과연 정말 하나님 저 사람에게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늘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했다 잘하는 사람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빠졌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JMS 요새 뉴스 신문 뭐 방송에 나오던데, 그 전부 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그 하나님이 정명석이 아닙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말은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정명석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이름을 포장하여 하나님 권위를 가지려는 욕망의 발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선한 사람이 되시니까 막 권위가 막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 권위로 사람들을 영적인 억압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입니다. 일단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질문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주신 이성을 인정합니다. 늘 지성을 인정하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결코 자기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름을 욕되게 일컫는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준엄한 맹세를 했습니다. 9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가 다윗에게 한 다윗의 맹세 내용입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 전한 갑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사람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 없이 하지 않겠느냐.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죽인 피를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살인죄로 갚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배반한 자입니다. 자고 있는 왕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또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고 있는 자기 왕을 죽인 배반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밑에 있는 청년들 시켜서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부활을 시켰어요. 살인한 손과 배신자의 발을 베었습니다. 수족을 베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의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나는 이스보셋을 죽이는데 관여하지 않았다. 이들이 죽이고 온 것이 나는 암살 명령하지 않았다. 이 전 만천하에 공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의 억울함을 잘 갚아줬다. 공포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만약 여러분 다윗이 이스보셋을 살해한 그들을 환영하고 상을 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짓과 배신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다윗도 언제 부하들의 칼에 의해서 목베어 죽일지 모르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사울도 그렇고 전부 다 배반한 그 정당성이 되어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정의가 공의가 없는 건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정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킨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악한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악을 지켜야 할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편한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길, 공의로운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다. 늘 선택 사항에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 골고다의 길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 죄가 주는 이 유혹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내면의 욕망이 꿈틀댈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살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좁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남들이 쉽게 택하는 그런 길 택하지 말고 이스보셋 왕 죽이는 그런 길 택하지 말고 하나님 공의가 뭔가 늘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택해 살겠다. 믿는 자로 살겠다 선택하시고 공의로움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